역대하 10장.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낯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 일을 듣고 여로보암이 애굽에서부터 돌아오매 무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원로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은 원로들이 가르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시고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하더라.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네 집이나 돌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하도람을 보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저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술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물레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와 더불어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삶을 영위해 나가면서 작게는 우리의 가정에서 또 우리의 교회 공동체와 직장과 사회에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이유로 갈등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어떠한 가치관의 차이로 갈등을 경험할 때도 있고요. 또한 직장에서 아주 작은 그런 것이지만 업무 결정의 차이에 따라서 또 갈등이 야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갈등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아주 조그만 갈등이라도 이것을 잘 해결하지 못했을 때는 파괴적인 파괴력을 가지고 참으로 공동체가 무너질 수도 있고요. 또한 이러한 갈등이라도 그것을 잘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면 이것이 시너지 역할을 해서 창조적인 그런 힘으로 나아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러한 갈등을 어떻게 잘 극복해 나갈 것인가,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오늘 르호보암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갈등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를 같이 말씀 속의 지혜를 얻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우리는 르호보암의 또 실패의 모습을 통해서 갈등을 극복하는 비결 가운데 중요한 부분은 먼저 협상의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11절에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의 아들로서 이스라엘의 왕에 등극한 르호보암은 사실은 협상 능력이 부족했던 사람입니다. 르호보암은 왕권이라는 그 권위를, 그 힘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결국은 협상의 그러한 지혜로움을 가지고 상대방을 설득하기보다는 왕권이라는 그 힘의 능력을 가지고 상대를 제압하려는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결국 그는 그 좋은 배경 속에 그 능력을 효율적으로 발휘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갈라지는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르호보암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 또 대부분의 갈등을 힘으로 극복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어쩌면 가장 손쉬운 방법이기도 합니다.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입니다. 결국 르호보암은 자기가 가진 왕권의 힘으로 그 모든 것들을 밀어붙이죠. 또 여기에 반대 의견을 가졌던 솔로몬의 부하였던 여로보암도 동일한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그 힘의 원리, 즉 남유다, 르호보암을 지지하는 지파가 두 지파에 불과하고 자기를 지지하는 지파가 10지파의 5배나 능가하는 그 수의 힘의 원리를 가지고 르호보암을 배척합니다. 결국 서로 자기가 가진 고유한 지지 기반을 믿고 힘으로 밀어붙임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갈라지는 비극을 경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르호보암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협상의 태도입니다. 오늘 르호보암은 힘을 섬김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배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오늘 13절에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포악하다라는 말은 횡포를 부리면서 사납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14절에 친다라는 그런 의미는 징계하여 다스린다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악정을 행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부침보다 더 가혹한 억압 정치를 실시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국가 지도자가 정책을 수립할 때에 국민의 입장에서 그 모든 정책을 수립해 내는데, 그런데 백성의 소리를 외면하면서 결국은 자기의 주관대로 강압 정책을 통해서 밀어붙이려고 합니다. 여기에 큰 문제가 발생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솔로몬의 부하였던 여로보암은 어떠한 태도를 가집니까? 그도 또한 수의 우위를 가지고 밀어붙이고자 하는
힘의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자기를 지지하는 이스라엘의 지파가 10지파로서 르호보암을 지지하는 2지파보다 5배나 능가하다라는 이 숫자적인 그런 우위를 가지고 결국 다윗 왕국에 세워진 왕권에 대해서 인정하지 아니하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결국 주어진 힘이 어떻게 어떠한 태도로 그것이 발휘되어지느냐에 따라서 오늘 우리의 사회가 갈등으로 분열될 수도 있고 또 그 사회가 하나로 뭉쳐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갈등이 생겨서 그 문제를 풀려고 할 때 정당한 방법으로 협상을 합니다. 그런데 그 협상의 대부분은 힘 있는 쪽으로 기울어지게 마련이죠. 그런데 그 기울어지는 과정 속에도 힘 있는 사람들이 또 많은 다수의 사람들이 배려하고 섬김의 모습을 가진다 한다면 극단적으로 치닫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숫자적인 우위, 또 어떠한 권위의 우위를 섬김이 아닌 강압적으로 밀어붙이고자 하는 의식들이 결국은 그 갈등이 다시 봉합될 수 없는 파국으로 나아감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힘이 세야지만이 지배할 수 있기에 힘을 기르기에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힘을 기르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그 힘을 길러서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오늘 르호보암의 이 강압 정책이 결국은 나라를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분열되는 아픔을 가져왔던 원인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정말 힘의 논리로 모든 것들을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힘의 우위에 있다 한다면 그것을 포용하며 섬김의 마음으로 접근해 나갈 때 결국은 그 속에서 아름다운 결과를 초래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때로는 예기치 않은 갈등의 현장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 나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르호보암과 또 여로보암의 이 잘못된 행태를 다시 한번 교훈 삼아서 오늘 우리의 주어진 힘의 우위와 또 그 모든 권위를 상대방을 제압하고 또 밀어붙이는 강압 정책이 아니라 포용하고 이해하고 섬기며 끌어안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의 갈등들을 잘 봉합하고 더 아름다운 빛을 발하는 공동체로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올랐을 때 그는 원로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젊은 측근들의 말만 중시하다가 결국 강압 정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에 반해 또 여로보암, 솔로몬의 부하였던 여로보암 또한 그도 숫자적인 우세를 기반으로 해서 그 또한 협상의 그러한 태도의 좋은 모습이 아닌 숫자적인 우위를 가지고 강압적으로 밀어붙이는 모습을 가졌습니다. 결국 솔로몬 다음 세대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분열되는 아픔을 경험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 말씀 속에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여 우리의 주어진 상황 속에 있는 갈등을 힘과 또 숫자적인 우위 또 권위 이러한 것들을 강압적으로 밀어붙이는 그런 모습보다는 오히려 배려하고 포용하고 이해하고 감싸는 그런 모습으로 오히려 이 갈등을 잘 봉합해서 더 큰 발전과 부흥을 이룰 수 있는 참된 지혜로운 지혜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하루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